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어요. 구글 검색 빈도와 인터넷 검색 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분만 못 따라하네. 회개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돼요. 그 가운데 5위 안에 든 성경 구절 가운데 정확히는 4위의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네 번째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또 외워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막연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우리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아는데,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이야기는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간의 아주 불행한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하죠. 불행한 이야기가 왜 불행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피를 나는 형제지간에, 물론 이복 형제지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가정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그들의 안부, 양들과 형들의 안부를 묻기를 원하여서 요셉을 그의 형들에게 심부름 보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 읽지 않았지만 세겜에서 도단까지, 그러니까 야곱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서 형들이 양을 치는 도단까지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요셉이 찾아간 곳에 형들이 없어서 도단에 갔다라고 해서 도단까지 이르렀는데,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5km 내외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의 집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향하여 요셉이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올 때 형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그렇게 형들이 이야기해요.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형들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한 대로 곡식단이 둘러서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을 한다. 꿈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계시, 요셉을 존귀케 하시고 요셉을 통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꿈이었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이 전한 그 꿈이 요셉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제거되면,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고 없어질 만한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형들의 계획대로 요셉의 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기근 가운데 결말은 온 가족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묵상하고,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요셉이 멀리서 형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한 죽이기를 꾀하였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에 속이다, 기만하다, 계략을 꾸미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미 요셉이 지금 자기들에게 오지만 요셉이 오기 전에 미리 전부터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모의하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올 때 즉흥적으로 감정이 막 상하고 흥분되어서 즉흥적으로 요셉을 죽이려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교묘한 계획을 세우고 냉정하게 요셉을 죽이기를 모의했음을 나타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왜 죽이려 했습니까? 요셉이 전한 꿈을 싫어한 거죠. 단순히 싫어한 것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살인의 계획으로 나아간 거예요. 도대체 요셉이 무슨 꿈을 이야기했길래요? 자기들보다 높이 된다, 자기들보다 존귀케 된다. 여러분, 그 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핵심인데, 자기들을 대신한 요셉, 막내인 요셉, 베냐민과 더불어 막내에 속한 요셉이 자기들보다 존귀되어지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무슨 일을 행한다는 것에 시기와 살인의 계획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형들은 교묘하게 그들의 계획을 따라서 요셉을 죽이고, 그러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요셉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철회된다라는 것을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의 계획이 뭐예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에게 절하고
우리가 그를 존귀케 하고 그의 밑에 있는 것, 그건 안 된다. 여러분, 형들의 계획은 요셉을 단순히 구덩이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게 형들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먼저 장자인 르우벤이 나서서 이 형들의 계획, 일반적인 계획에 다른 의견, 다른 이견을 이야기하죠.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 생명을 해치지 말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장자 르우벤의 계획은 뭐예요?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왜요? 후에 그를 건져서 구원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겠다. 이게 르우벤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제들의 계획은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근데 르우벤은 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어라. 왜요? 나중에 그를 구원하여서 아버지에게로 돌리기 위함이다. 르우벤의 계획은 이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다시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요. 처음에는 형제들이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근데 르우벤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라. 왜요?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형제 중에 유다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요.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합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유다가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묻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유다의 계획이 뭐예요? 오늘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무엇이 유익할까? 오늘 무엇이 유익할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익, 탐욕, 불이하게 얻은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탐욕과 이익에 치중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선한 의도, 착한 의도로 요셉을 팔자, 요셉을 살리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유익하냐? 단순히 죽이는 게 유익하냐? 아니면 팔아버리는 게 유익하냐? 팔면 무엇이 생깁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죠.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죠. 그를 죽여봐야 우리에게 얻는 게 뭐냐? 차라리 요셉을 없애는 것에 이익이 되는 길을 찾자라고 실용적이고 계산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 그래서 그 형제들이 동의해서 은 20, 종의 몸값이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팔리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예죠, 노예. 인류 역사에 아주 불행한 사람을 사람으로 파는 것. 여러분, 이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사람을 팔아버리는 종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유다의 계획은 죽이는 것보다 요셉을 통해서 종으로 팔아버려서 이익을 얻는 것이 낫다고 계획한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의 요셉을 향한 계획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요셉의 형제들 대부분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르우벤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만 던지자. 왜요? 나중에 내가 살릴 거다. 르우벤 계획이에요. 유다의 계획은 뭐예요? 요셉을 팔아버리자.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리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팔아버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종으로 없애버리자.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사라지게 하자.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계획이에요. 얼핏 보면 유다의 계획으로 애굽에 요셉이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의 기근 가운데 자기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살리는
존귀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이 과연 누구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냐? 형제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냐? 루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냐? 유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루벤이나 형제들이나 유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까?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의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많은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큰 민족이 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중대한 많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나옴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의 민족과 그의 가족과 그의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필수적인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루벤과 형들의 음모와 유다의 계획은 단지 수단이요 도구일 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것이 십자가인데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그를 빌려서 그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이게 한 거예요. 인간은 악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도대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계획을 세워요. 때로는 그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타인에 의해서, 악한 계략에 의해서 나를 삼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나의 청사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가운데 때로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나의 선한 의도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얽히고 설킨 여러 삶의 복잡한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주의 선한 계획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의 선한 뜻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2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 우리 말씀 묵상했죠? 채색 옷은 장자의 권리. 아버지는 요셉을 장자로 대우해요. 그래서 나중에도 요셉은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이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2배의 축복을 줘요. 장자의 축복. 근데 채색 옷을 벗겼어요.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물 없는 구덩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정서상 물 없는 아마 우물. 옛날 우리 샘 속에서 물 퍼먹었잖아요. 근데 물 없는 샘이나 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물의 개념보다 성경이 말하는 물 없는 구덩이는요 훨씬 큰 개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번역되냐면 구덩이, 웅덩이, 저수지, 때로는 감옥, 이런 의미로 해석돼요.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건기가 우기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건기는 비가 안 오는데 우기는 비가 올 때, 그래서 우기 때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건기 때 사용하는 그러한 저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저장 시설은 보통 항아리 모양으로 입구는 좁고 땅속 깊이 아래로는 넓은 형태를 유지하여 물이 차 있을 때 그 물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저장소의 의미요. 물이 없을 때는 때로는요 감옥이나 죽음의 덫으로도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구덩이는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시편 40편을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덩이라는 말은 깊은 절망을 상징하고 때로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자, 요셉을 형들이 도착했을 때 채색 옷을 벗겼어요. 다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어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형들이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는 어떤 장소예요? 죽음을 상징해요. 절망을 상징해요. 끝을 상징해요. 야, 이제 끝났다. 그러지 않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자기가 건져질 줄, 형들이 죽이려는 악한 이도 살기를 느끼지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살인의 의도를 알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구덩이는 절망의 끝을, 죽음을 상징해요. 요셉은 사실상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죽지 않고, 그리고 그가 건져져서 애굽으로 팔려가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시 여러분,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땅이 기근으로 망할 때에, 굶주릴 때에 그는 그의 가족과 온 열방의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절망이나 끝은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의 마지막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의 사건을 구원의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이 물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는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과 죽음의 끝에서 다시 그를 건지셔서 다시 온 인류를 구원할, 그의 가족을 구원할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셉은 훗날 형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며 그에게 부탁할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한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인간의 눈에는 비극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역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이 아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파멸이 아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절망이 아닌 소망의 역사로 일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파멸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절망이 아닌 희망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은요, 그의 가족 요셉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 열방과 세계를 향한 구원으로 역사하세요. 애국과 주변 나라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많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요셉을 통해요, 하나님의 복, 이 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계가, 온 민족이 구원 얻는 역사의 부분적 성취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가야바, 예수님 당시에 제상 가운데 한 사람이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어요. 가야바의 의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유익하다. 이 말은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의도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자, 이런 말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서 자기의 의도를 이야기해요. 이 악한 의도를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가 말한 대로 그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살리셨음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절망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소망이 없다. 야, 이거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끝은 새로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파멸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절망의 죽음과 같은 자리에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까?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고요, 유다의 제안을 따라서 팔아버리자라고 할 때 마침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요 기가 막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구덩이에 넣었는데 상인들이 안 지나가면 언제 팝니까? 막연하죠. 여러분 부동산 여러분 거래해봤잖아요.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 새로운 아파트. 근데 내 때로 딱딱 맞습니까? 잘 안 돼. 근데 오늘 성경이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감을 통해 요셉을요 은 20에 팔아버림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애굽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성경 해석 가운데 모형론이라는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모형론이 뭐냐? 신학적으로 구약의 인물, 사건, 제사, 제도, 여러 사건, 사물 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를 예표하는 거다. 모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때 모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모형을 만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될 거다. 자, 성경적으로 성경의 인물, 성경의 사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님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이 모형론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다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은 30에 팔리지요. 은 20은 요셉 당시의 종의 값, 은 30은 예수님 당시의 종의 값으로 팔리지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구덩이는 절망, 죽음, 끝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짐받았고 예수님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어서 온 인류를 구했어요. 요셉은 그의 가족과 민족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의 민족을 살리셨어요. 요셉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큰 세상의 악이었으나 하나님은 동시에 가장 큰 선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실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부활 앞에는 무의미하지 않아요. 왜요? 그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 영원한 구원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구덩이와 인간관계의 구덩이와 영적인 침체의 구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승리케 하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시는 오늘 성경의 의미가 뭐냐? 결국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안의 삶으로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선은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수 안의 삶으로 절망이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파멸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죽음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도대체 내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내 계획, 인간의 계획, 다른 세상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인간이 악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파멸을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으로 바꾸심으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고 예수 안의 삶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간증하며 감사하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